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는 것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망명을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눈에 들기 위하여 그는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하여 결국 아기스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들이 블레셋 땅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은 이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고야 만 한 전쟁이 있었으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너희의 충성을 이제야 증명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과 그의 군대에 6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다윗을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보았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다윗이 저 뒤에서 혹시라도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사울의 밥이 되고 말 텐데, 사울과의 전투에서 그의 전리품이 되고 말 텐데 우리가 이대로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턱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블레셋 지휘관들을 설득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다윗과 그의 군대를 600명을 다시 시글락 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은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그 전투가 있었던 아벡에서부터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게 된 시글락의 형편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족속으로부터 이 시글락 성이 공격을 받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 아말렉 군사들의 손에 그대로 붙잡혀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생포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군대가 보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 성은 다 불에 타고 말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처참한 폐허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군대, 그리고 그의 군사들, 아내들도 없어지고 심지어 다윗의 아내도 2명이나 다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자녀들까지 없어졌으니 자신이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 땅에 정착하여 세워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이 다윗의 군사들은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큰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이제 에봇을 가지고 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이제 군사들을 대동하여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붙잡기 위하여 추격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다윗의 군대가 이 브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머물게 되었을 그때에 막 아말렉 족속을 이제 추격하고 가겠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부솔 시내가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600명의 군사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이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하겠다, 나는 지쳤다, 물론 아내도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자녀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200명이 그 부솔 시내가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글락에서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 현장까지 가게 되었고, 그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 현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거리는 약 왕복으로 말하면 15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3일 만에 찍고 아벡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들, 그리고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시 부솔 시내까지 24km 정도 다시 이동을 했으니 3일, 또 그 다음날 울면서 기진맥진하였던 이 다윗의 군사들 600명이 부솔 시내까지 와서 머물게 된 이 모든 상황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치는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행군을 더 이상 지속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당황하게 되었을 사람은 이 군대를 이끄는 다윗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제 생포된 가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거기서 200명이 또 빠져서 부솔 시내에 머물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물처럼 막 녹아지는 그런 큰 어려움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한편 다윗이 칼을 빼들고 여기서 내 칼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전투 현장에 가서 아말렉 족속의 칼에 맞아 죽을래 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 200명들을 종용하여 400명과 함께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600명으로 다시 뭉쳐서 아말렉을 쫓아가자라고 행군을 강행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200명의 군사들을 그대로 시내가에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말렉을 이길 힘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힘은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모를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는 가운데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애굽 소년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있었는데 병들어서 그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일종의 아주 작은 소년과 같은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진을 펼치고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의 주둔지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은 이미 많은 전리품과 함께 승리에 도취되어서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이며 밤이 늦도록 그렇게 취해 있는 그런 상황에 무방비의 상태의 아말렉 군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물 때까지 최소 36시간 동안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쉬지 않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서 멈추어서 쉬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아말렉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쫓아가서 함께 전투를 하는데 36시간 동안 또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아마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대끼고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붙잡혀 가게 되었던 처자식들을 다 다시
되돌려 찾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산들까지 모조리 다, 가축들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군대 400명의 군사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가운데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과 다시 딱 마주하고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400명의 참전한 군사들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은 우리와 함께 아말렉 전투에 참전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쉬고 있었으니 우리가 되찾은 이 전리품들을 이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되찾아온 처 자식들만 각자에게 돌려보내주고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400명의 전투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은 시냇가에 그대로 피곤해서 남아 있었고 400명은 다윗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36시간 동안 힘겨운 전투를 하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재산과 가축과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생포하였던 그 모든 아녀자들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쉬고 있던 200명 그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0명의 군사들 중에 200명이 여기서 앉아서 가만히 그냥 쉬고만 있었는데 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200명은 항복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400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찾은 그 전리품 200명하고 서로 나누시겠어요? 안 나누시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겠죠.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마땅한 인간적인 판단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그 400명 중에 나누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답변과 대답의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짐을 보관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진맥진하여 싸울 힘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셔서 아말렉 군사들로부터 처자식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큰 승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승리, 그가 주신 승리를 우리는 나눠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겸양의 말,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기진맥진하였고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강하다고 하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다윗이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왜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그 다윗의 섭섭함이 이 성경에 생략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200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합리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400명이었던 처음의 아둘람 공동체에서 200명이 추가되어 600명을 이루어서 블레셋의 망명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이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200명이 힘에 지나도록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저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보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다윗이 판단하고 그들의 아픔을, 힘겨움을, 피로를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시글락의 때와 브솔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은 히브리어로 꼬불꼬불함, 구부러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시글락의 때가 있습니다. 약탈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처자식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인생의 막막함을 마주하게 되는 시글락의 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용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브솔 시냇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글락의 막막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으면 아직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한 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 또 브솔이라고 하는 지명은 좋은 소식,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힘겨운 순간들도, 시글락과 같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 때문에 즐거움을 누렸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나아갈 힘이 없어서 부솔 땅에 주저앉아 있는 200명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글락에서 처자식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성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려 1년 4개월 동안 내가 쌓아놓은 모든 생업과 터전이 한순간에 다 붕괴되고 없어지는 막막한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편이 아니라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열등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우리만의 편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냇가에 앉아있는 200명을 보고 400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우리 전리품을 n분의 1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승리의 기쁨을 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했습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결과는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 그 수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도 기쁨도 나 혼자 독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큰 승리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큰 기쁨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며 어떤 이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지으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속속들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더 이상 행군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는 200명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은혜를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사람을 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승리, 교회 공동체의 진짜 강함은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과만 연합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강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품는 넉넉함에서 주어지는 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200명은 분명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싸울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난 4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했던 40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힘이 없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되는, 나아가고 싶지만 참전하고 싶지만 아말렉에게까지 쫓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200명 중에 한 명으로 속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솔 시내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사라졌고 자녀가 끌려갔어요. 근데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다고 말해요. 근데도 더 이상 추격을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할 수 없어서, 진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만, 진짜로 쫓아가고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이렇게 쉬고 있어야 되는 순간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 세상에 속한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라. 우리 400명만 전투에 참전한다. 그런데 다윗은 연약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부솔 시내가로 다시 거쳐서 그들과 함께 합류하여 그들에게 처자식을 다시 돌려보내주고 함께 얻었던 재물을 그들과 n분의 1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들과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잘하는 사람, 빠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사람을 품는 넉넉함, 영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n분의 1 하여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앞에 선 사람만큼 중요합니다. 많이 일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성도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각자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몸을 교회에다 빗대어 얘기하죠. 발인 형제, 손인 자매, 이렇게 각자의 지체의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손이 발더러 너는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돈이 좀 없어도, 지식이 좀 모자라도,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해도,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팍팍하는 그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과 하나됨을 택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짜 강함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몸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젊은 날 그때 400명 중에 한 사람처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진 분들도 계시고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고 싶지만 정말 몸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함께 갑시다 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봉사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강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생각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합니다. 잘하는 사람들과만 하지 않으려고, 좀 소외되어 있고 좀 숨어 있고 좀 뒤에 있는 사람들과도 좀 함께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다윗이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부 나누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의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전리품을 딱 정의하기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취한 것을 나누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승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단순히 다윗의 나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지휘관 다윗만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었던 전리품을 나눠 가진 600명의 모든 성도들도, 모든 군사들도 함께 이 승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전하지 못했어도 영웅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도 쫓아가고 싶었는데, 나도 그 아말렉 군사가 칼을 확 휘두를 때 내가 그 칼을 싹 피하면서 그 가축을 내가 탁 지키고 보호했던 그날의 그 무용담들을 함께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말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성도의 말에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비판과 평가와 지적과 손가락질,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군대와 같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힘들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험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신 전리품들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으면 전리품은 저 전투에 참전한 사람들 400명의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마어마한 무용담이 없어도, 어마어마한 전투의 경험이 없어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글락의 때도 있고 부설의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망연자실한 시글락에 서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부솔 시내가 앞에 200명의 한 사람으로 속하여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혈기가 왕성하여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서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아말렉을 쳐부시고 이겨 처자식을 건져낸 4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까? 지금 4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속해 있어도 언젠가 내가 200명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의 사랑으로 품어 안는 영적인 넉넉함과 큰 여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진짜 강함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